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올바른 할례파와 육체적인 손 할례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는 자들이 참된 할례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할례를 하고 나는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자들이 진짜 할례 땅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육체로 대해서는 내가 할례파였고 내가 또 율법에 대해서 내가 대단한 자였고 또 세상적으로도 나는 또 인정받았고 나는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보니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손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모든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그 할례를 하는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의 행위고 또 율법을 내가 알아는 것도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초등학문을 통해서 내가 재림을 깨닫고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도구였지 이 율법이 나를 구원시키고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는 안 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는 매우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이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이방인이었다가 로마로 개종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 나 이게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태어난 것은 나는 이거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 사람이든지 돈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으로 데려왔든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육체로 태어나는데 육체로 태어나는 자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표하게 하여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났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것까지만 알았지만은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할례를 며칠 만에 한다? 8일 만에 한다. 8일은 말은 뭐냐면 부활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곧 세상에서 완전히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죽고 부활해서 8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는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세례, 곧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부활했고 또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마음을 찢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육체 속에 살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나는 다 찢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는 부활했다.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요, 부활이요,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할례라는 의미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는 오늘날에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세례를 말합니다. 부활의 세례.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라 해서 마음을 찢어버리고 나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나는 수입받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 오늘 좀 춥죠, 그죠? 가만히 계시니까 선생님 시타가 온도 많이 안 올라가네요. 추운 것 같다. 자,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체다 하는 것은 모세의 할례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육체를 찢지 말고 뭐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 율법을 맺다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율법은 어디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함께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안 하고 뭐 한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 난 자는 다 8일만 할례를 말하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상숭배한 자들에게 임한다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하고 탐심하는데 이 탐심 우상숭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할 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 안에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삼았는 쓰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입에서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마음의 할례는 어떤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아멘. 그리스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뭐였습니까? 이전 사람은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비방과 모든 부끄러운 말을 입에서 그냥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고 너는 이제 이전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한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확 찢어버리고 그 이전의 모든 탐심과 모든 엄난과 부정과 사욕한 마음을 제끼고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앞에 그 빌립보서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찢어버려 말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을 다 찢어가지고 콸켜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안식일이 제7일이지만은 제8일은 부활의 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부활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일날이 7일째입니까? 8일째입니까? 8일째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항상 8일째 드립니다. 일주일은 7일이지만은 그 바로 끝나는 새로운 날 하나님께 무슨 기념한다?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내가 살았다는 거. 내가 살았고 내가 이제 부활했고 이거를 감사하고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활의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일이라는 수 8일에 할례를 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한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을 따라서 사울로 지은 거예요. 자기 부모가 사울이 태어날 때 너는 우리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따라서 너 사울을 하면서 그래도 왕처럼 되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태어날 때 부모가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 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뭡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사울 왕의 후손이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흠이 없는 자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나는 왕손이요, 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나는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굉장히 서로 목숨을 정말 바꿀 정도로 친하게 지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보호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로 배반하지 말자. 그래 언약을 하는데, 이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이래 말하는 것은 나는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나는 요나단 같은 그런 자식 후손이었지만은 내가 이제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의 후손이다?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요나단 같은 나는 요나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 제너레이션 세계라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나 요나단 사울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다는 철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은 이 바리새인파 가마리엘 지파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때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 같으면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굉장히 아주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그 서울대학교 총장인 가마리엘 학파의 수석, 가마리엘로부터 다음 후계자로 지명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 한다? 나는 이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죠.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파가 세 파가 있었죠. 첫째 바리새파가 있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 근데 사두개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전부 다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독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쪽에 보면은 사독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사독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이 사두개파보다도 더 엄격하게 말씀을 지켰는데, 바리새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귀신도 있다라고 마귀도 있다라고 믿는 자가 뭐라고요?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철저하게 따라가겠죠.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철저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파는 뭐냐면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한 것이 사두개파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어떤 파? 사두개파에서 나왔으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두개파였어요. 여기 이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인본주의야. 철저하게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잘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든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저주했고 하나님이 때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학이 이들이 사두개파였어. 근데 바리새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바리새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에세네파는 뭐냐면은 열심당원이라는 소리 들었죠. 열심당원이 에세네파였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이 두 파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이제 좀 미미했는데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양대 이치파로서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로 했는데 대제사장은 전부 다 사두개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처럼 나는 율법을 지나치게 믿은 자다. 그 바리새파로서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하여 매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들은 뭡니까 저주받은 자라 해가지고 이단 중에 개수에 속한 이 예수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심히 박해했다는 거야. 박해가지고 매라고.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이런 율법주의자였다고 자기는 자랑합니다. 나는 8년 만에 할 일 했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해방하는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왜? 신학교회는 복음은 율법을 뭡니까? 끝났다고 하잖아요. 끝났다는 말은 뭐? 십계명이 끝났다? 십계명과 율례는 완성시켰고 규례와 법도는 끝났다라고 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제사법하고 규칙하고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막 미치는 게 그냥 미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이 유대교 중에서도 뭡니까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르쳤지만은 앞에는 이것을 철저히 막았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찬성표를 던졌고 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찬성표를 던졌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람들 덮어서 옷을 벗을 때 그 옷을 다 보관해 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스데반을 하여 막 돌을 던지는데 돌을 계속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덮고 다 그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다 해놓으면 사울이 그 옷을 다 지켜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들 하여금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정말 나중에는 크게 이제 회개에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랬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이처럼 철저하게 율법 아래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의 전통을 따랐고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잡혀갈 때 재판을 하는데도 책잡을 일이 있을 수 없다. 재판을 하는데도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헤롯이 재판을 하는데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후송돼 가지고 네로 왕이 재판하잖아요. 1차에 네로 할 때도 뭔가 흠잡을 게 없어가지고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로마에 이제 그때 빌립보 썼잖아요, 그죠? 빌립보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민가에다가 이제 감금대가 있을 때 2년 동안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있다가 재판을 네로 왕한테 재판을 받다가 뭡니까? 무죄 석방을 받겠는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석방대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스페인 스바나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꿈이 로마도 가고 싶고 스바나, 이 성경에 나오는 스바나가 지금 스페인 땅이 말하거든요. 스바나가 그때는 왜 스바나 갔냐? 스바나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에게 생각이 뭐냐면 스페인하고 스페인 바로 옆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쪽에 붙어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잖아요. 그 스페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스페인에 이렇게 직사각형 해변 바닷가 쪽으로 붙어있는 게 포르투갈입니다. 그게 한때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한 나라가 됐다가 독립했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도 무슨 황이 하는 사람 이름이 뭐지? 갈릴레오. 아니고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콜럼버스에게 돈을 대준 여자가 포르투갈의 여왕이었어요. 그래 그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 포르투갈 가면은 그 바다를 향하여 왕자가 딱 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 그때 뭐냐면 바로 가면은 이제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때 땅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라에 꼭 가고 싶은데 로마에서 석방돼 가지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돌아가지고 3년 동안 다시 한번 돌고 마지막에 다시 잡힙니다. 스페인으로서 돌아오다가 다시 잡혀요. 스페인에서 잡혀가지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복음으로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 하면은 뭡니까?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율법에도 뭡니까? 끝장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했다? 끝장을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배설물이다. 오늘 본문 봅니다. 7절에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차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이 뭡니까? 똥, 대변, 몸에서 나오는 그런 것.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을 했잖아요. 율법의 정통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깨뚫었어요. 율법을 깨뚫었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을 깨뚫었지만은 무엇을 말한지를 몰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딱 행하고 나니까 뭡니까? 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는 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자 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기 전에는 율법에는 정통했지만은 어떻게 문자적으로 정통했다. 문자적으로는 정통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님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딱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것들 이 글로 시작하여 어떤 성경? 모든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썼다? 자기, 나 예수에게 관하여 다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다. 44절 보세요. 44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열려야 뭐한다? 성령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성경 수백 쪽에도 마음 안 열리면 말짱 엎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다른 말로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성경은 눈에 감기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는 읽지만은 영으로 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기록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다 증언했고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결을 해로 여기고 배설을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내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도 어떤 내가 내 육체 자랑 할래도 또 내 가문 자랑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사울 왕의 후손이고, 내가 가마리엘 지파의 내가 수석 제자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로서 내가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고 해도 예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믿음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가. 그래서 나는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이건 배설물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성경을 다 뭡니까? 이뤘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44장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씩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야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뤘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됐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뭐했다? 고상했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고상하다 했는데 원문의 뜻은 가장 탁월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모든 세상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부터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헛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결국은 뭡니까?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이 세상에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 죽는 순간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문화와 문명을 다 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 지금 보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런 거 뭐 다 뛰어나죠. 근데 그걸 알아도 거기서 영적인 문제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구글에서 만드는 제미나이 설이 그게 영적인 문제 답 안 나와요. 챗GPT 답 안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한과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을 얻고도 예수를 모른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식과 모든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배설물로 다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시작한 한 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는 손길마다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해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